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 흩어져서 앉으셔가지고 제가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너무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세요.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거기서 이제 가정사역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앞에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 아니면 그게 일리글이에요? 아니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제 삶에서 고민하던 이야기, 제가 이제 회복 사역을 하면서 제 삶과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특별히 제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키우면서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눌까 생각해요. 이제 어린 시절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실제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를 넘어서 제 삶에 제가 할 수 없는, 가난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삶에 하나님이 제 삶에 진짜로 그 수업료도 대주시고, 다른 아이들 같이 옷을 입지 못하고 수치심에 그렇게 있을 때 저도 그 애하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저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셨댔어요. 얼만큼 사실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제가 풀러 다닐 때,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수업료 없이 공부할 때 어떤 분이, 한국 교우 여러분들은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데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1,000만 원을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열심히 장학금 주면은 그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주면서, 모르는 저를 1,000만 원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인생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1,000만 원 주면서 자식한테 너 가서 네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하면서 1,000만 원 주시냐고요? 전 그렇게 못해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의 그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제 삶에 진짜 수업료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성경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삶에 못 먹고 못 입고 공부하지 못하는 수업료를 내야 할 때 대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한 계명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성심아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탁을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저에게 정말 먹을 거 없는 저에게 먹히시고 입히셨으니까 그 부탁 정도는 들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제 삶에서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도 갔고, 선교사로 헌신해서도 가기도 했고, 미국에 가서도 신학교를 갔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같이 잘생긴 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그 계명, 제 남편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가서 어디 가서 오지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같이 몸을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이 남자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직 죄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거기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관계가 정말일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관계를 서로 싸우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화내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있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관계는 어떤 관계는 힘이 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중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약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전 굉장히 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제 테스트에서 제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센 관계예요? 중간이에요? 잘못된 관계예요? 아주 약한 관계라는 거를 언제 아시냐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애들하고 교제하실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교제할 때,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서 그럴 때, 그리고 또 뭐 어디요? 시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에서 테스트가 됐을 때 안 되면 거기에서 내 관계의 강도가 높다 낮다가 결정되는 건데,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 힘이 센 관계, 그 관계가 세상에 어떠한 아픔이 내게 주어져도 그 아픔을 소화해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회복 그 예배에 오신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이렇게 쉬셔야 될 이날에.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2년 전에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 결혼 치유 뭐 이런 거, 결혼과 가족 상담하는 사람은 뭐를 치유의 대상이 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요? 그 사람일까요? 대학원 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의 클라이언트는 내담자는 관계라 그랬어요. 뭐 결혼 가족 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관계가 어떤 이 사람이 혼자 와도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이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많고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저 자신이 정의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담자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는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해서 좋은 관계가 생기고 어떻게 해서 나쁜 관계가 생겨요? 아세요? 여기 실뭉치가 하나 있어요. 저 이거 한 거 보시면 김기행 권사님 나와보세요. 왜냐면 누군가하고 해야 되는데 이기호 목사님 하라 그러면 이제 또 안 하신다고 그럴까.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막 나오라고 못해요. 제가 이 실타래를 하나님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많은 이해가 돼요. 자, 이 권사님을 제가 이번 4월에 와서 만났어요. 이름은 김기행이에요. 그죠? 근데 이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으로 10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하느라고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권사님이 봐주셨어요. 근데 저 둘이 만났어요. 근데 둘이 쳐다보세요. 지금 저는 한쪽으로는 지금 말을 하긴 하는데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도 잘 관찰해 보세요.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김기영 권사님과 저의 관계는 제가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강의도 못 들으시고 제 애들 둘 데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그리고 그 끝을 권사님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 저한테 던져야 돼요. 여기 끝은 잡고. 그럼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모님 애기들하고 함께 제가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잡았죠. 그러면 아니 근데 권사님 우리 애들이 좀 말을 잘 듣던가요? 제가 사실은 그냥 애들 맡겨놓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철이 아주 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던지세요, 권사님. 제가 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제가 또 던진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 어떻게 철들었던가요? 제가 종이접기 책을 사러 갔는데 밑에 지혜는 갖고 싶은 걸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 지민이는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너가 철이 꽉 찼구나 그랬어요. 던져주세요, 그거를. 자, 보세요.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권사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김기행 권사님과 제가 4월에 잠깐 와서 만나고 지금 오늘 그 얘기에 여러분 말이 왔다 갔다 한 거 보이시죠? 그게 실줄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간줄이 많이 1000번, 10,000번 왔다 갔다 한 이 횟수에 따라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결정돼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동아줄이 많은 것처럼 그 관계의 힘이 세겠죠. 근데 그게 많다고만 좋은 일일까요? 만약에 이게 많았는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한 그 관계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저 동문서답하거나 제가 그 얘기 했는데 권사님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거나 저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데 권사님은 딴 데를 쳐다보면서 얘기한다거나 만약에 그런 관계에 왔다 갔다 실타래가 많이 했다면 이거는 많지만 그 질은 어떨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죠?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어떤 아픔도 내가 이겨내서 소화낼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왔다 갔다 한 실타래에 이 실타래가 많아야 돼요. 근데 많은 순간 얼만큼이 있냐면 그냥 예배 올 때 아니면은 부흥회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제가 김기현 권사님 이렇게 눈을 볼 때 권사님의 얼굴이 어떤 마음인지 진심인지 진짜로 즐겁게 지내셨는지 안 지냈는지 여러분들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는데 내가 네 힘든 마음 너무 잘 안다. 이렇게 말한 그 얼굴까지 보이는 그 느낌 이게 왔다 갔다 한 실타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때 결혼 생활 했을 때 왜 그게 관계에서 잘 안 됐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는 그 관계의 힘의 정도는 두 사람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교류의 횟수와 질에 따라 결정돼요. 다시 말해요. 관계의 힘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교류의 횟수와 질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하고 정말 굉장히 많이 교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도 2개 나갔고.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자안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게 됐었어야 되잖아요. 잔이 이게 미국 남자라서 그런지 한국 남자는 잘 안 울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은 이렇게 얼굴을 진짜 슬픈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지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발로 그냥 확 한 대 차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약함이 내가 그런 사람 믿고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 어떤 아픈 일이 있으니까 울고 있으니 그게 긍휼히 여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거짓말 않고 발로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이제 16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진짜로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여러분은 특별히 밖에 나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닌 자식 약한 거는 잘 받아들여지죠. 내 남편 아닌 거, 내 아내 아닌 거. 지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의 약한 점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약함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살 것이 걱정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두 번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한 게 거추장스럽고 싫고 너무 화나더라고요. 연약함을 내 안에 근데 그것과 무엇이 관계되냐면 여러분 속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저는 약하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약하니까.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돼요? 강하게 살아야지 되잖아요. 강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근데 머릿속으로는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두뇌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의 왼쪽에 두뇌가 있고 오른쪽에 두뇌가 있죠. 우리 머리 목 위에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스피드가 갈 것 같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근데 아니에요. 오른쪽 두뇌가 스피드가 더 빨라요. 왼쪽은 정보를 통해서 배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듯이 언어를 통해서. 오른쪽은 눈빛, 표정, 목소리, 제가 하는 제스처, 제가 어떻게 서 있는 태도, posture, 어느 시간에 맞춰서 얘기하는 타이밍, intensity 이런 걸로 다 오른쪽은 커뮤니케이트를 해요. 오른쪽과 오른쪽의 뇌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말했을 때 관계의 힘은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는 것의 횟수와 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서 이게 많이 횟수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오른쪽은요? 그럼 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졌을 때 누가 먼저 아담과 하를 불러요? 아담을 불러요. 누가? 응? 하나님이 먼저 불러요. 근데 이렇게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담아, 아담아 그걸 부르시는 목소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담아, 죄를 졌잖아요, 지금. 다 주고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딱 지금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어렸을 때 들을 때부터 성경 말씀에 그냥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읽는 줄 알아요? 읽을 때, 들릴 때? 다 각자 우리 속에 들었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어떻게 말했던 목소리로 표정으로 읽어요. 거기는 글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들어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그 옛날에 뭐 그 임금님이랑 그 윗사람이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로 들리는 그것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 보면은 그 마약해 가지고 애들 많이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엄마가 나이가 좀 많은 엄마가 아들이 마약을 해서 밤에 안 들어와요. 그 애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아담이라고 그래봐요. 새벽에 엄마가 그 동네를 찾으러 어디 가서 마약 너무 오버도스 해가지고 죽었을까 봐 찾아다니면서 아담아, 아담아 그 동네를 조용히 그 동네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로 부르는 아담아, 아담아하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하고는 이게 어때요? 이 왔다 갔다 한 이게 그 질이 깊이가 완전 다르겠죠.
제가 잔과의 삶에서 그 강도가 그 관계의 테스트에서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왼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심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잔을 그렇게 사랑해줘, 이거 왔다 갔다 한 횟수나 질이 성경 공부한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요, 그거는 좋았는데 어떤 횟수와 질이 떨어졌냐면 이 운해와 운해가 하는 횟수와 질이 없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혹여라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히 왼쪽 뇌는 여러분이 굉장히 발달되셨는데 이 오른쪽 뇌가 아까 말했던 눈빛, 표정, 목소리, posture, gesture, 언제 말하느냐, 타이밍, 인텐시티로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계속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교제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나를 먼저 찾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운해에 있는 그림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 선생님 그림, 잘못된 지도자된 그림이, 권위자의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왼쪽 머리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은 알겠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가기가 어려워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딱 제가 그냥 이렇게 목소리 톤만 이렇게 해도 어떤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 아담아 이렇게 말하면 가슴이 약간 벌렁거리면서 몸이 쫙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게 부모님처럼 여러분의 두뇌 속에 그게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태래가 한 100번은 그게 있고 수련회 갔을 때, 예배 왔을 때 한 10번 그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강해요? 실제 내 삶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힘들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빠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가 소리 지르고 막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타래 왔다 갔다 한 것 중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는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만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트라우마 B예요. Bad things happen. B.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이 때렸다,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다, 뭐 이런 게 이제 B라고 치자면 A가 있어요. A는 뭔지 아세요? 에? 목사님은 아시면서 영어로는 absence of good thing이에요. absence of necessary things.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의 가장 본디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필요한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없는 것, A, absence, 부재한 것을 트라우마 A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B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우리 옛날 그 시절에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좋은 인생은 B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셔서 자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뭐 다른 거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그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자식들, 지금 현재 자식들이, 젊은 세대들이 왜 외롭고 자살하고 애들이 왜 더 그래요? 정신력이 왜 더 약해요?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게요?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요? 트라우마 뭐 때문에? 트라우마 A 때문이에요. 왜냐면 바쁘게 사시느라 관계 안에서 나를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특별히 연약한 내 모습이 있을 때 나와 같이 내 손을 잡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거,
그게 없는 게 A거든요. 그게 없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하고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도 속 터지고 젊은 애들도 속 터지고, 부모님들이 생각할 땐 내가 좋은 걸 다 줬는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당신들은 이걸 A를 모르니까. 왜? 아예 그분들은 아예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걸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분들은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이 트라우마 A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해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세상에 사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이 딱 트리거가 되면은 그냥 사는 게 다 짜증나고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아픔인 줄 아세요? 그걸 영어로는 attachment pain이라고 그래요. 페인 중에 attachment은 애착 관계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 제일 쉬운 거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아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나와 있는 거를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야 할 그 대상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오는 페인을 attachment pain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페인은 너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머리와 상관없이 그냥 몸이 기억하는 페인이에요. 그래서 그 페인이 생각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 게스 해보세요. attachment pain이 제일 많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의 attachment pain이 건드려지는 곳. 결혼. 부모는 선택 안 했죠. 배우자는 선택했어요. 선택할 때 다 공부해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서 그 사람을 골라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봤더니 똑같이 엄마 아빠가 줬던 상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밟을 뿐이지. 그 어태치펜이 제일 많이 드러내는 곳이 결혼이고 애들 키울 때. 그게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되는데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어태치먼트 페인이 자꾸만 건드려질 때, 그 어태치먼트 페인은, 그게 특별히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쉽게 잘 느껴지냐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특별히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 그분은 진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건 아닌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오는 아픔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저는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제가 아빠한테 너무 어려울 때 수업료를 중학교 때 내야 할 때, 아빠 수업료 주세요. 그것도 무서워서, 아까 그 권사님 큰애한테 이거 사라 그랬더니 걔가 안 산다 그랬잖아요. 큰애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 제가 큰딸이라서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 아침 저녁으로 부르면서 창피를 주셨는데도 말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수업료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그걸 왜 주냐고. 당신이 힘들어서 하신 소리예요. 나중에는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당신은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준다 하고, 당신은 못 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온 건 아는데,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하고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게 막 그 옛날 게 다 올라오면서 힘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좀 결혼이 쉬워졌어요. 어태치먼트 페인은 워낙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그거는 엄마 아빠밖에 다시 못 해줘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 엄마 아빠가 그거를 지금 못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원 가족이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원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태치면 그 우리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던 거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을 채워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밖에 출입할 때나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뭐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막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게 119편인가요? 목사님 139편인가요? 둘 중에 하나. 아무튼 시편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날 보고 계신대요. 좋아요? 위로가 돼요? 솔직히 저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뭐냐면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다 거기 이렇게도 말이 나와요. 제가 아직 혀에 떼지 않은 말조차도 여기 있는 것도 알고 계신대요. 사실은 내 머릿속에 얼마나 나쁜 생각도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혹여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형사 같거나 수사반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 다 쫓아다니잖아요. 잘 보잖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목소리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 하나님한테 못 가요. 특히 언제 더 못 가냐? 죄를 지을 때 못 가요. 가장 필요해야 하는데 그때가 가지 못해요. 어떤 아버지냐면요. 이때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잘 될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여러분 다 그런 얘기 너무너무 잘 알죠. 둘째 아들이 다 나가서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에?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주무시고 계세요? 에? 왜 이래요, 목사님? 회복 축제 여러분, 아니 회복 사역 여러분. 아버지가 막 뛰어 나가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그 역사에 보면 어른들이 아버지들이 양반들이 뛰지 않았던 것처럼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옷을 입으셨고 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하고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뛰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사실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알았던 하나의 그 풍습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느라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얼마나 제가 제 얘기는 다 안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다 안 하는데 싸가지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동네의 수치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공동체를 배반하고 돌아오면 동네 어른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한국 지금은 덜 그러지만 어른들이 막 말하잖아요. 뭐 너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생긴 항아리 같은 거를 들고 나온대요. 동네 어귀에. 동네 어귀에 와서 이게 잘 안 깨졌어요. 동네 어귀에서 다들 하나씩 들고 이렇게 깨신대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우리를 버리고 그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네 맘대로 그렇게 갔을 때는 이 공동체가 싫어서 떠났잖아. 너는 이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깨어나간 존재야.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래요. 그게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간 거예요.
그 어른들이 먼저 보기 전에 당신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런 느낌이죠. 깨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자식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분의 표정,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몸짓,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속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컨셉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관계의 힘의 정도로 말하려고 하면 약간 동아줄이 두꺼운 사람, 뭐 얇은 사람 이렇게 있듯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릇으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아요. 이게 그릇이 하나는 조그맣고 뭐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하나는 요만하고 하나는 요만해요. 삶을 살 때 그릇이 이만큼은, 이 그릇은 뭐 한 컵이라고 쳐봐요. 그럼 한 컵쯤 들어가요. 근데 그 이상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릇 넘어가면 흘려요. 이 흘리는 일들이 내 힘 이상으로 내가 못하게 됐을 때 내 몸에서, 그게 트라우마예요. 이렇게 내 그릇 넘어가는 거, 이게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가 우리 몸속에 살아있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릇이 작을 때는. 근데 어린애는 당연히 그릇이 좀 작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는 바라기는 저희가 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나 들어가도 아직 안 됐죠. 그러면은 더 넣어도 하나 하고 반쯤 하니까 살짝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제 아이의 만약에 그릇이라고 한다면, 점점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사람이 그릇이 커질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커질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먹여주면 얘가 그냥 클 거예요? 몸은 크겠죠.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클 것 같아요? 아까 이거예요. 교류를 통해서, 특별히 우네와 우네의 교류를 통해서 그게 많아지면 이게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아이와 부모님과 왔다 갔다 한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만으로 47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그릇이 47이 못 돼요. 못 돼서 어렸을 때 컸어야 되는 그 교류를 못 받아서 제가 그게 안 돼요. 자식을 키우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는 못하는 거를 애들한테 하라 그래요. 니네는 싸우지 마라, 양보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언젠가 애들한테, 제 기억에 40살 때였는데 애가 조그만데 둘이 애들이 막 싸우는데 제가 막 싸우지 말라고 해서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4살짜리 애한테는 40살짜리 성숙도를 기대하고 네가 하는 행동은 네가 4살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하잖아요. 47살 먹었으면 그릇이 한 이쯤 돼야 된다면 전 사실 이거보다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에게 주어진 상처는 지워도 삶은 페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삶에 또 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만큼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열심히 잘 하다가 흘리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왜?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숨을 쉬면서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 이 아프고 이 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알기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연습이 사실은 임마누엘 기도고 임마누엘 일기 쓰는 방법이라는 걸 사실 회복 사역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부모하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안 자랐으면 내가 좀 지금 좀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엔들레스한 이 커파시티를 저희에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어떻게 돼요? 이 그릇이 점점 커져요. 그런 삶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연습하는 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끝났죠, 목사님. 여기에서 못하면 내일 오세요. 네, 제가 목사님 닮아가네요. 내일 오세요. 거기에서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내일 못 오시면 이것만 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부터는 은혜로 성경을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주님의 눈빛은 어떤가? 주님의 목소리는 어떤가? 이 말을 하실 때 몸짓은 나를 향해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달아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은혜와 은혜의 교류를 많이 증가시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일 안 오셔도 제 삶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삶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CGN TV에 제가 나온 엄마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비디오 클립 보신 분 있어요? 있죠. 애들 장난감을 사줄 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회복 축제 때. 근데 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선물로 상품권 준 거 갖고 사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제게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린 시절 엄마가 5,000원 가지고 7명을 먹여야 됐었어요. 근데 장난감은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런 걸 사는 애를 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자꾸만 부담을 주고 얼마나 그랬으면 제 운해로 얼마나 그 싫은 표정을 했으면 저희 딸이 그걸 아까 권사님이 말했잖아요. 걔는 사달라고 막 하는 애인데 받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갖다가 반납한대요. 왜냐면 아이에게는 엄마하고 커넥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 장난감 사면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그냥 소화되지 않은, 이게 지금 소화되지 않은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다 있어요. 그게 화고 두려움이에요. 우울인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이 콩을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여기 온 거가 찔려요. 여기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한마디가 제 삶의 많은 부분에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갖고 오신 그 문제 무엇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플한 이 퀘스천 하나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요.